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 잠깐 더 보십시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양식을 얻자 하는 내용이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공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곽이 세워져야 대적을 막잖아요. 주변 성곽을 튼튼히 쌓고 성문을 달고 그 성문을 밤낮으로 잘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평안을 누리고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려고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흉년이 들지 말고 잘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공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전혀 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어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지방교회 가서 형통에 대해서 형통한 길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이렇게 큰 공사를 앞두고 풍년이 들어야 형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흉년이 들게 하니까 백성 가운데 형제인 유다지파 백성들을 원망을 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재산을 갖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유대인의 그 율법으로 보면은 이제 땅을 팔면 또 집을 팔면 50년 후에나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다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몸까지 팔았어요. 가서 종살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1절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장 6절로 13절에서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어라. 저 어렵게 사는 가난한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동산을 샀으면 그것도 일부 돌려주고 동산도 그러니까 돈도 많이 있으면 그것도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백성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고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소위지 우리가 말하는 연보죠. 이게
연보. 예, 부동산도 좀 돌려주고, 동산도 100분의 1을 돌려주겠다. 부동산도 동산도 100분의 1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약속을 하고, 우리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대로 실시함으로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바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풍년중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못 아느냐, 나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곽도 중건시키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앞으로 내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앞으로 몇십 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성경을 내 양식으로 삼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일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냐 안 이루어질 거냐에 목표를 두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사업에 왜 실패가 오게 했을까? 왜 직장에서 떨려나게 했을까?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할까? 이런 모든 일들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계시,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당장 흉년 때문에 백성들이 그 끝구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저들이 이제 그 13절 한번 보면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양쪽 가로 3번. 성곽 공사의 완공이 됩니다. 이것이 6장부터 나오는 6장부터 5장부터 5장부터 5장 14절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부분도 이제 새로 나온 성경 개론은 약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분량 조정도 하고 더 김밥도 너무 크게 쌓기에 좀 나눠서 좀 싸드리고 접수기 좋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다음에 아마 하게 되면 정리가 되겠죠. 5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가 청밀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제 지도자니까 느헤미야가 세 번째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 아니에요. 요즘 지도자면 보통 이제 타락된 세상에서의 지도자면 한몫 걷어잡잖아요.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벌써 가진 자들이 10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연보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모두가 편안해졌는데 지도자랍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산다는 것은 마음에 허락지 않으니까
아주 청빈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게 이제 지도자의 덕목이죠.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바울도 그랬죠.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한다.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한다. 예, 그냥 완전히 호화찬란하게 살아가면서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백성들에게는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느헤미야로서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빈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6,000cc짜리 최음엔을 탔잖아요. 그것도 사줘서 탔는데 처음에 그걸 딱 가니까 몸이 떨려요. 벌벌벌벌. 내가 저걸 어떻게 타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차가 다시 하나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6,000cc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이왕 나왔으니까 끌고 가자고 탔는데 지방의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와서 그 차를 타는 거 보고 자기가 얼마나 속으로 분해했는지 모른다고. 목사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내가 미안해. 장로님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해서 주워서 사줘가지고 탔는데 반납해버렸잖아.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죠. 여하튼 아마 우리 이 교회 사태도 내가 그냥 전셋집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 그렇게 지도자가 좀 사는 건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람 본심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본받을 만하고 지도자의 덕목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곽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6장에 가면 6장 1절로 9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대적의 요청과 유혹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곽을 이렇게 쌓는데요. 성은 다 쌌어요. 뺑 둘러서. 예루살렘 성전 더 크구만. 이렇게 성전 짓고 그다음 이 성곽을 이렇게 쌓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데 문이 있어요. 몇 군데 성문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곽은 이건 다 쌌거든요. 다 쌌는데 문이 아직 안 달렸어요. 문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의 총독들이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 문을 달고 성곽을 완성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들어 우리 들판에서 만나자, 싸우자 이거야 한번. 그러니까 문 다 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달기 전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거 다 헐어버리려고 거듭거듭 4번을 보내도 안 된다. 나는 이 공사를 해야 한다. 예, 그때도 전쟁이 신사적이에요. 우리 어디로 나오자, 들로 나와서 우리 한번 붙자, 이거죠. 그런데 안 나가면 이리 쳐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렇게 무리하게는 전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째로 편지를 써서 이 주변 총독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야, 소식을 듣자 하니까 네가 지금 성곽을 다 쌓고 문을 달고 네가 왕이 된다고 한다며,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러고 한다는 소식이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 말이.
그 이제 공갈 협박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그 소식이 들어가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거 다 허락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가서 이거 하라고 위해서 왔지만은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나는 왕 된 적이 없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 나갔어요. 그 장면이 바로 1장, 6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무리 욕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해도 오직 느헤미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이게 이제 지도자의 두 번째 덕목, 근본 덕목이죠.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부모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지만은 부모가 신앙이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돈 때문에 싸우고 등록금 때문에 싸우고 그다음 월세 때문에 싸우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불안해서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이제 부부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설령 사업이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견고히 하시려고 시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정 부모들의 자세이듯이 한 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즉 저 못된 놈의 총독들이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나서 15절로 19절 보니까 공사를 끝마치자 이방은 낙담하는데 도비야는 도전해 오는 겁니다. 자, 여기 공사가 이제 그런 어려움 중에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성곽 공사를 다 끝내고 성문을 견고히 다 해 달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대적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이 충분하잖아요. 성문까지 달았으니까. 그런데 내부에서가 문제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성문을 짓고 성전도 짓고 딱 규모가 갖추어지니까 내부에서 도비야라는 사람이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느헤미야에게 도전해 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느 분이 계속 뭐 학교를 세우고 한다고 애를 쓰고 어디 장소를 얻었다고 난리를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대로 됐다 하십시다. 목사님은 죽을 고생하고 해서 장소를 얻고 학생들을 작게 50명만 모집해 놔도 목사님 교장자리 흔들립니다. 절대 그 교장자리 놔두지 않습니다. 그 교장자리 뺏기 위해서 도전해 오는 겁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뭐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배우려고 하는 사람 가르쳐주고 끝내세요. 내가 그러고 얘기를 했죠. 지혜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로. 예, 지금 우리 이 모임도 예를 들어서 부목을 뒀다. 그럼 부목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언제 박 목사의 허점을 걷어잡아서 반기를 드는가. 그래서 다만 20-30명이라도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부목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입니다. 그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 도비야가
이쯤 되면 한마음 한뜻으로 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대로. 자, 성도 완성됐겠다. 성전도 완성됐겠다. 제사장들도 다 있고 우리가 열심으로 제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해요. 내가 저 느헤미야를 제치고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통치해야 되겠다. 이런 내란 운동이 바로 도비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도 그저 비단지고 먹을 만큼 자녀들 헐벗지 않고 자녀들 그냥 거랑뱅이 만들지 않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는 정도면 가정이 편안합니다. 형제들끼리도 우애가 있고. 그런데 재산이 벌써 몇십억, 몇백억대로 올라가면 형제들끼리 절대 암투가 생겨요. 암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큰 기업들 보잖아요. 오너가 죽으니까 자녀들이 지금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서 끝없이 일어난다는 걸 언제나 전제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 깨닫고 알았으면서도 설마 그러면서 살죠. 살아왔죠. 근데 인간 세상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편에 속한 사람 하나도 안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 편에?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으로 다 만들어주겠다. 알았죠. 전에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따르니까 내 편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지만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이 누가 박용기의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 여러분이 다 보는 바처럼 되시잖아요. 세상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부유하면 벌써 가정도 혼란스러워지니까 가난하면 처참해지는 거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진리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진짜 편안하고 얼마나 안정스럽겠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두 번째 한쪽 가로 두 번째 나오는데 왕국 통치 회복. 이게 이제 17장에서부터 7장에서부터 뭐야? 7장에서부터 13장 이제 뭐 틀리게 써도 아이고 저 노인 뭐 그렇게 인정하고 안 가르쳐주고 그냥 두고 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잖아요. 내부에서 난리가 나든 흉년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가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유를 거듭 내가 몇 번 말했죠.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 즉 5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5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7장에서부터 13장까지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땅은 차지했잖아요.
그 다음 땅 차지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이 세운 7이 보면 여기에 백성들의 수가, 돌아온 수가 몇십만이 돌아왔어요. 좀 몇천 명, 몇천 명, 몇천 명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쭉 소개됩니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1차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고, 느헤미야가 지금 3차로 돌아왔거든요.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터를 놓고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어려움 중에 지었잖아요. 성전도. 어려움 중에 지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 지파들을 다 데리고 2차로 돌아와요. 이제 3차는 또 느헤미야가 역시 데리고 와서 이 성곽 공사를 다 끝마치는 그런 장면까지를 지금 공부했는데, 이제는 자손도 몇십만이 돌아왔고 땅도 정복했으니까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다스림이. 그래서 다윗 왕국의 통치가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이 7장에 나오는데, 세운 치리자와 백성이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치리자와 백성.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단일 왕이 나오는데, 왕은 아직 안 나타나요. 그러나 왕이 나타나기 전에 치리자를 세워요.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부분 잘 기억해. 자꾸 여기를 또 물고 들어줘요. 그 후배 어른들이 자꾸만 우리는 2대 언약이다 이러면서, 왜 그러냐니까 왕이 없다 이야기예요. 왕이 없으니까 2대 언약이다 이러면서 또 자꾸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해서 금방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사를 세워요. 사사는 왕이 아니거든요. 사사들은 왕은 아니지만 치리자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한 300년 가까이 계속되잖아요. 처음 다윗 왕 세우기 전에도 300여 년의 기간 텀을 두어 가지고 그냥 치리자만 세워서 다스렸는데, 이때 돌아와서 역시 바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다윗의 후손도 돌아오죠. 수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수룹바벨이 다윗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 왕 돼도 되잖아요. 근데 왕이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사사와 같은 그런 하나의 지도자로서 이제 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로 예루살렘을 통치케 합니다. 그래서 왕은 아니에요. 두 사람으로 통치하게 해요. 통치하는 일이 뭐냐? 문단속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당번을 짜요. 숙직 당번 짜듯이 짜가지고 절대 해가 밝게 뜨기 전에는 성문을 안 열어요. 성문 딱 잠궈놨다가 그 다음 해 지기 전에 성문 잠가요. 성문을 닫아요.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문이 열려 있으면 대적들이 들어오잖아요. 도둑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성곽 문을 지키는 일이 주로 이 하나니와 하나니아가 해야 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통치하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이렇게 다스리는 성곽 안에서 사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통계가 7장 5절로부터 38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본성으로 돌아온, 여기서 본성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이 본성으로 돌아온 지도자하고, 그러니까 하나니아와 같은 지도자, 수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이거 다 지도자거든요. 그런 지도자 및 백성의 여러 차손의 통계가 5절로부터 38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꼭 필요하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일일이 덧셈 해가지고 몇 명이라고 계산해 내세요. 그게 꼭 필요하면.
대충 보아도 한 지파에 뭐 몇천 명, 삼천, 몇백 명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줄 잡아도 수십만 명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통치가 이루어졌죠? 그럼 왕은 언제 세우는가? 왕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 돌아와서 한 400여 년 남짓 지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 다윗 왕이 서질 때에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 죽고 사사시대 한 300여 년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다 백성들도 여기 돌아와서 이제 몇백 년 동안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출생했는데 예수님을 갖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기 전에 가짜 왕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짜 왕들이. 그게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역시 다윗 왕 쓸 때도 솔로몬이 사울이 가짜 왕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게 패배했죠. 그러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왕, 헬라 지국에서 하스몬 왕가를 하고 그 왕가에서 왕이 너댓 명 나타나요. 그 다음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헤롯 왕가에서, 그건 다윗 지파가 아닌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아닌데 헤롯 가문에서 왕이 또 몇 명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짜 왕 10명 나오잖아요. 10명. 그 가짜 왕이 나온 다음에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베들레헴에 출생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하고 죽인 거죠. 그 죄가 지금도 그 죄의 대가죠. 그 죄로 인한 저주가, 형벌이 지금도 유대인에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에게 계속 지금도 나라를 예루살렘 아직 정복 못했고, 예루살렘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인정한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피나는 전쟁, 싸움이 일어나고 불안하잖아요. 중동 전쟁, 중동 역할이.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끝나는가? 유대인의 시대가 와야 돼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고 나면, 숫자가 다 차고 나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과거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들의 왕이었다고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그때에 이제 유대인의 이 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환란 시대예요. 언제부터? 132년, 주 132년, 135년 사이에 이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래서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졌다가 한 1800~9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잖아요. 세계에 흩어져서. 그러다가 1945년도에 바로 다시 독립을 해서 겨우 나라를 형성했지만은 아직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정복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세상 역사도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정복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이걸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곽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지금 있는 이슬람 성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처럼 성전 짓고,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그걸 재현하려고 지금 유대인들이 악을 쓰는 거죠.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세계 역사를 지배해가고 주관해가고 다스려가고, 내 개인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만 불평하거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신실한 신앙만이 정말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근본 목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성으로 돌아온 제사장 및 레위 자손들의 통계도 다 나와요. 그 다음에 7장 46절로 60절에도 느디님 사람들 및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에 대한 통계도, 느디님 사람들, 그 솔로몬 신복 역할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 통계가 수십만에 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1절로 69절에 보면 7장 여기 보면 보배를 알 수 없는 자들과 이 하도 오래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누구 자손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어느 자손의 지파에 속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자들도 다 자들과 제명된 제사장, 이미 제사장이 아니라고 제명된 자손의 제사장 자손들도 다시 통계에 잡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 70절로 7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본성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성 안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상당한 숫자가 살 수 있는 이렇게 분지인데 빙 둘러 높은 산들이 높지도 않습니다. 좀 언덕진 산들이 빙 둘러 있어가지고 성곽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을 많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이 성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이 여기서 먼저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 이제 다시 기억하는 잊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언약대로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돌아오게 해서 다시 이 정말 허벌판 형편없이 역시 황폐해진 이곳에다가 다시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안에 거주했더라. 이럴 경우가 바로 다윗이 부른 찬송,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기서 집이란 말은 왕가를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왕가가 서지는 게 아니다. 그걸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말하잖아요. 왕가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북왕조 여로보암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냥 아무리 작아도, 백성의 숫자가 작아도 너는 다윗 왕가를 지켜라. 그게 남쪽 유다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그 여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 결혼한 가정 나오셨나 모르겠네. 오늘 뭐 직장이라서 못 나온다 그러던데, 가정 이뤘죠. 결혼해서 가정 이뤘어요. 이뤘는데 여호와께서 그 가정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아까 하나냐가 당번을 정해서 성문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된다. 파수꾼이 경성하여 지킬지라도, 성을 파수꾼이 밤새껏 지킨다 할지라도 파수꾼의 경성함,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키는 일도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윗 왕가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곽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기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
요즘 인기 있는 노래가 뭐예요? 너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너 인정하고 살아라,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게 좋아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막 붐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잘나기는 뭐 잘나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참 내가 요즘에 좀 건강 검진을 하래요. 그 했죠. 했는데 얼마나 기다리니까 뭐 결과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위에 염증이 꽤 오래된 게 있었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염증에 의해서 속이 쓰리고 이럴 경우는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을 먹으래요. 아, 그걸 딱 입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이튿날 아침부터 뜨끔뜨끔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커피도 먹지 말아라, 뭐 자극성 있는 건 먹지 말아라,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안 먹고 막 며칠 참다가 보니까 살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박용기 네가 암만 잘난 척 하는 것도 없지만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오목가슴만 따끔따끔해도 금방 죽는 줄 알고, 죽어도 편안하게 죽으면 좋지요. 암병 걸려가지고 다 가서 잘라내고 삐쩍 말라가지고 하다가 죽으면 참 꼴이 아니고, 자녀들 고생하고 옆에 있는 사람 고생하고 성도들도 고생스럽고, 안 그래요? 잘난 척을 비웃어요. 더 잘났다, 더 잘났다, 그 노래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나는 버러지 같고, 나는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 삼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나옵니다. 다스리는데 어떻게? 두 번째로 나오네. 첫 번째가 앞에 나왔죠. 7장이 세운 치리자와 백성. 치리자와 백성. 백성을 치리하니까 7장은 해. 그 다음 여기는 뭘로 어떻게 치리했느냐. 말씀에 의한 통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몇 권이냐면요. 이 책을 쓸 때가 6권이니까 아마 6권이니까 한 15년 전, 15년 정도 더 됐죠. 지금 한 20여 년 전, 한 7, 8년 전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책 썼을 때가. 그러면 제가 은퇴하기 전, 한 7, 8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걸 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써놓고도 그냥 교회 성도들이 만든 법, 정관이죠. 목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교회 헌법, 그 밑에서 웅크리고, 왜 굶어 죽을까봐, 이단으로 또 고생할까봐, 이제 막 건물 교회당 짓고 이제 살만하게 이사 왔는데 또 이걸 건드려 놨다가 난리 나잖아.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겁도 나고, 솔직히 다 알면서도 그냥 정관이 어떻고 저떻고 교회 헌법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국회 조직하고, 국회 조직해서 헌법 만들고, 헌법 만들어서 행정부 조직하고 해서 그렇게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한 통치예요. 그냥 성경이 법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음에 그게 부담스럽죠. 그래가지고 약 한 7, 8년 전이니까 한 4, 5년 지나서
제가 총회장을 하나 했잖아요. 총회장 하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하룻밤을 지냈죠. 제가 총회장 해보니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날강도 때들이 모인 곳이더라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막말하면 요즘에는 안 되잖아. 막말하지 말라. 또 듣기도 싫고. 날강도 때는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돈뿐이에요. 돈. 전부가 돈. 돈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서로 먹으려고. 그렇죠. 돈 모아놓으면 누구든지 갖다 쓰는 게 자기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모아놓으면 목사가 갖다 쓰면 그만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서 솔직히 내 마음대로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갖다 쓰지 못했으니까 갖다 쓰고 그냥 영수증 던지면 돼요. 카드 긁으면 되고.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탐안나게 안 내겠어요. 총회도 마찬가지야. 주머니 넣는 사람 거야 다. 총회 돈도. 그래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얘기해가지고 개혁합시다. 개혁하자고 해서 4년 동안 한 해 더 참으려고 했잖아요. 4년 동안 하다가 한 해 더 참고 더 성도들을 이해시켜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막 자꾸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한 해 더 참기가. 그래서 한 해 앞당겨서 딱 했는데 만장일치로 다 좋다고 해줘요. 만장일치로 전부 다. 그 회록에도 나왔더라고요. 뭐 날더라 무슨 뭐 막 강압적으로 막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다 물었어요. 누가 뭐 유기명 이름을 써서 투표합시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원한 집이 정식 동의입니까? 동의 받으면 내가 여기서 값을 먹겠습니다. 예, 정식 동의는 아니래요. 그러면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안이 안 됩니다.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우리 박수철 통과합시다. 그래서 박수철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다 연구해서. 왜? 여기 이 말씀이 나를 너무 자극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차하자. 바벨에서 돌아왔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성경이 바로 이 성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이란 말입니다.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 그거 시도하고 있잖아요. 되나 안 되나? 되잖아요. 그냥 성경만 공부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 편안하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숫자하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 하나 그냥 먹고 살면서 돈 쓰고 살면 딱 알맞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그런데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선교회, 그 다음 후원회, 그 다음 각각 장학회, 선교회, 이거 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아무도 누가 하라 마라 하지도 않고 성경만 가르치는데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다. 성경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때는 이제 구약만 구약도 다 가르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만. 느헤미야 때는 느헤미야가 기록한 거니까 느헤미야까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의 성경은 주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이 주로 이루어져. 그걸 봉독하고 가르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장면이. 그래서 8장 1절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뭇 백성이 듣고 화답한다. 아멘 하고 아멘.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하게 이 대목 말씀에 의한 통치를 어떻게 해 가시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8장에 나타납니다. 꼭 집에 가서 예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따라 하루하루 성장해 가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오직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같이 하게 하고 진리와 함께 기쁨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